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여러분 찾아보고 계세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말해보고 계세요? 아멘이 좀 약해집니다. 찾아보고 말해보고 이제 데려오는 거, 이제 그것은 우리가 매주 누구를 데려올지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데려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데려올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림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냐가 그러니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든 누구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하든 여러분 수준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에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전도되어 오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거의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려오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더 중요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이지만 전도돼서 올 영혼들의 영적인 성장까지 우리는 그림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성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장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오는 사람이 여러분 모습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완전 성화를 꿈꾸는 반석중앙교회는 누가 오든지 완전 성화로 갈 것입니다. 근데 완전 성화가 아닌 대충 성화, 그저 그런 성화를 꿈꾼다면 앞으로 오는 사람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 원치 않습니다. 10,000명, 10만 명이 모인 그저 그런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적지만 12명이 전부가 완전성화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300명이 오더라도 300명 전체가 완전성화에 이르러야 됩니다. 7,000명이 오더라도 7,000명 전체가 똑같이 완전성화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그림을 우리는 지금 먼저 우리가 공유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그림이 없고 내 안에 그런 비전이 없는데 100명, 1000명 전도한들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볼 필요도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지금 이 바이블 칼리를 통해서 이 소그룹 전도라는 제목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전도 대상은 저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저는 여러분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한 만큼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공동체는 이런 것이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와서 자리만 채우는 사람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사회를 변화시키겠어요? 무슨 사회성화를 이루겠어요? 저는 그런 공동체는 제 그림이 아닙니다. 적게 모여들어도 그 사람 전체가 사회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밴드로 들어가라. 이 주제는요, 사실 소그룹의 끝판왕과 같은 거예요. 소그룹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장 최고의 모습, 가장 하이라이트.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소그룹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밴드라는 소그룹으로 지금 사실 여러분 못 느끼지만 저는 끌고 가고 있어요. 오늘에야 드디어 제 본심을 밝힙니다. 우리 교회 목장 앞으로 밴드로 다 갈 것입니다. 밴드화 될 거예요. 근데 밴드가 무슨 밴드냐? 데일밴드 이런 거 아닙니다. 이미 밴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벌써 한 서너 주 됐기 때문에 밴드가 이 밴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밴드는 속회. 속회는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목장과 같은 거라면
밴드는 그거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소그룹이에요. 영적 성장을 위한 자발적 소그룹인데, 이런 소그룹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나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그룹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런 소그룹이라야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모이고 있는 우리 목장 소그룹은 사실상 이제 속회의 개념이 강한데, 저는 속회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밴드로 끌고 가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암송 구절 먼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한 구절, 새로운 구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웨슬리 선생님이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가장 하이라이트로 삼았던 구절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구절이 익숙합니다. 좀 길어서 그렇지 여러분 금방 암송될 겁니다. 3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구절의 주제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완전, 온전을 요구하고 그 온전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구절로 그동안 여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지금 우리의 삶의 목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3번 하겠습니다. 사시는 것이라까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눈 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 뒤에는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육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 육체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가 있긴 하지만 이 육체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육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영역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영과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젠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완전은 사실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말씀 일주일 동안 잘 여러분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9강 했었는데요. 복습을 위한 질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9월의 여정, 8강이 아니고 9강이죠. 지난주에. 여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가 선행 은총, 두 번째가 회개, 자, 세 번째는 칭의, 네 번째는 중생. 자,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실 어떤 순서라기보다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선행 은총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역사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사건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주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 회개, 칭의, 중생이라는, 용어는 다르지만 사실상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분은 회개와 동시에 이 회심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의 경험에 비춰봐서 자세하게 그렇게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중생과 칭의의 차이는 뭐냐?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의 관계가 이제 전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는 거. 그래서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은 단계가 칭의의 사건이라면 중생, 회심은 이제 내가 그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어떤 죄가 오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칭의부터 중생까지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칭의는 내가 이해를 했지만 실제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여전히 눌리고 승리하지 못하는 오랜 동안에 그런 기간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고 또 저였어요. 저는 칭의는 오래전부터 경험했지만 중생, 진정한 회심은 22살 때 비로소 체험하고 그때부터는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 뭐 정말 흙에서 백으로 바뀌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삶이 저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가 전에는 죄 속에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속에서 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제 안에서 경험되어졌고, 웨슬리 목사님 그거를 경험하면서부터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심의 변화, 온전한 변화는 회심에 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 계셔요. 근데 그 분은 칭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아직 온전한 회심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만 아직 그 단계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진정한 의미의 회심과 중생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 성화예요. 성화는 물론 단계가 다 있습니다만 완전 성화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내가 전부 다 조금 나아졌다 이 정도로 목표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 성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해지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전체를 구원의 여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느 한 시점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은총으로부터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영화의 그날까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이 과정 중간에 내가 만일 도태가 됐다, 스탑했다, 아니면 돌아갔어요, 세상을. 그럼 구원은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나중에 설교로 아주 자세하게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구원론을 설명할 텐데,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을 여정으로 보았고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 현재 있는데 그 여정에서 여러분이 돌아가거나 도태되거나 그 여정을 포기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이에요. 이것은 저는 그동안 우리 교계에서 상당히 간과되어 왔고 여러분도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가 웨슬리 목사님 이 구원론을 연구하고 제 자신의 경험도 그렇고요. 저 말이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 웨슬리의 성화론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거룩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칭의는 구원의 그냥 첫 발걸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에 내가 단계에 왔다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줄 알아요. 아니, 구원의 문에 여러분이 첫 발걸음을 디딘 것 뿐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졸업장을 따놓은 겁니까? 6학년까지 성실하게 공부해야 돼요. 빠지지 말고. 그래야 졸업장을 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졸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도 내가 칭의라는 입학 과정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완성된 줄 알아요. 그거 대단한 착각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학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공부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학년까지 성실하게, 믿음은 곧 성실이고, 믿음은 신실이고, 믿음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 생활이 없는 사람이 나 예전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걸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웨슬리 목사님 세 번째 시작. 회개가 신앙의 현관이요 칭의가 신앙의 문이라면 성화는 신앙 그 자체이다. 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반드시 외워두세요. 감리교를 설명하라. 감리교의 구원론을
설명하라고 하면 요거 대답하시면 돼요. 회개가 신앙의 현관. 여러분 아직 집에 들어서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칭의는 신앙의 문에 불과합니다. 성화는 신앙 그 자체. 그러니까 성화가 보이지 않은 신앙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왜냐하면 신앙은 성화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데 당신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누가 확신해 줍니까? 변화 없는 신앙생활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언어와 내 인생과 내 가치관과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음행을 저지르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사기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서 동시에 사기꾼 노릇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이 거짓말과 사기와 음행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죄 지으라고 저한테 막 여러분이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죄 짓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저만 힘들어요? 같이 힘들어요 지금? 저는 죄 지으려면요 고민을 여러 번 합니다. 전혀 안 짓진 않아요. 그러나 죄 짓는 게 엄청 힘들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비해선. 찔려서 못 져요. 찔려서.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엄청 심한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더라도. 그러나 완전 성화에 이름을 이룰수록 내적인 갈등으로부터도 해결되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성화된 그리스도인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인지 않은데 그것을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한 인생이란 연약한 존재예요. 어쩔 수 없이. 그때 저지르는 그런 실수에 대해서는 주님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내가 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완전 성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죄와 실수를 구별합니다. 비자발적 실수는 성도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의 특징은 사회 성화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웃의 이 가난한 자, 약자, 그리고 사회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 문제에 내 자신이 끼어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는 곧 내 문제고 교회의 문제로 여기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완전 성화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밴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웨슬리의 소그룹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 밴드 자체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 모임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야고보서 5장 16절을 실천하기 위해서 밴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는요 모여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너희 죄를 서로 고해라.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는데 완전 성화 이러면 의도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죠.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러나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실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실수와 어쨌든 그것도 죄입니다. 성경은요 또 이렇게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성령 회방자라고 보통 그러죠. 이제 그런 죄가 아닌 이상 우리는 늘 그런 죄의 위협 속에 있는데 그 죄가 점점점 줄어들거나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냐? 서로 고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자꾸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죄는요 세력을 점점점 잃습니다.
근데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죄의 세력은 커져요.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인간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하죠. 저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고해 성사를 함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고해 성사는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서로 고하고는 서로 고하는 거예요. 가톨릭 사제가 자기 죄를 성도한테 고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밴드의 목적은 뭐냐면 더 깊은 성화, 더 높은 성화를 위해서 자기의 영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한 줄 동안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혼자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돌아보고 서로 고하고 서로를 위해서 또 뭐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물론 병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더 높은 성화로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 그룹이에요. 격려 그룹. 그러니까 속회는 의무 그룹이죠. 그래서 속회는 어떻게 보면 훈련의 목적이 있어요. 훈련. 그리고 교제의 목적도 있습니다. 훈련과 교제라는 목적 때문에 이 속회는 모인다면 밴드는 뭐냐면 더 높은 영적인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점검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돌아보고 이 고백을 할 때 그 죄는 또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의 특징이 있어요. 밴드, 우리 밴드 특징 저기 4가지로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웨슬리가 모라비안 공동체로부터 배워온 것으로 더 깊은 성화를 추구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짐. 자, 모라비안 공동체라는 사람들은 모라비안 지역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가톨릭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개신교 공동체인데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처음으로 밴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를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처음으로 만나지 않았겠어요? 풍랑 속에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저분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두려움이 없을까?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그 길에 그분들을 만나고 미국에서부터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밴드라는 것을 배워온 거예요. 밴드는요, 그 다음 2번째입니다. 시작. 나이, 성별, 결혼 여부 등을 고려하여 6명의 동질 소그룹으로 상호 고백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합니다. 자, 동질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밴드는요, 사실은 상당히 나이든지 아니면 성별이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나누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속회는 나이보다는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교회는 밴드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째 시작. 내면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죄의 상호 고백과 영혼에 대한 상호 엄격한 나는 약한가 그것을 성찰을 하는데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저는 이번 주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죄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감독하고 상호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적 영성 훈련 모임입니다. 자기 성찰이 특징입니다. 3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뭐죠? 더 깊은 성화를 위한 모임. 2번째, 동질 그룹 모임. 3번째, 자기 성찰 모임. 4번째, 조장은 조원들이 선출해요. 당신이 하시오. 이번 주는 당신이 하셔서 아주 자율적인 모임입니다. 속회는 속회의 리더를 담임 목사가 지명을 하지만 이 수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율적인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율적인 모임만큼
이 밴드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조건이 요구가 돼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밴드 가입 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소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현재 성화가 자기의 삶의 목표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는 물론 이미 중생의 체험이 확실하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내가 주님과 지금 관계가 어떤가를 돌아볼 때 지금 매일매일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어야만 밴드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난 주님이 너무 무섭고 주님이 너무 멀고 하나님과 나는 지금 너무 좋지 않은, 나는 하나님이 너무 지금 무서운 그런 상황이 있다. 이분 아직 밴드에 들어올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계속 부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 번 감동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적 혹은 외적인 죄가 당신을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다섯 번째 문제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주관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 죄를 끊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당신의 잘못을 지적받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발전하려면 영적이든 어떤 영역이든 발전하려면 누가? 여러분이 현재 약한 부분을 지적을 해줘야 돼요.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운동 탁구를 치든 무슨 테니스를 치든 잘 못 치는 사람은 폼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럼 폼을 누가 교정을 해주면 받아들이면 느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대체로 우리 뭐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5번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그랬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5번. 그러니까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뵙는 그날까지,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사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야.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주인 예수를 늘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미끄러집니다. 바로 교만에 빠져갖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이 의지하자는 거.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믿음 없으니까. 나 정도면 믿음이 있겠지. 착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누가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믿음 있는데 왜 지적해? 이렇게 되겠죠. 네가 뭔데 지적해? 이렇게 되겠죠. 철저한 교만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적을 받아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만 밴드에 들어올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 안 와요, 밴드에. 나중에 제가 밴드를 만들 텐데 누가 오나 보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온다고요, 여기에. 내가 왜 지적할 거니까, 죄를. 7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모든 잘못을 항상 지적받고 충고받길 원합니까? 항상 지적을 받아야 돼요. 괴롭겠죠? 그래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계속 지적받기를 원해요. 자, 8번째 시작. 당신은 이 모임의 회원들 중 누구든지 당신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을 솔직하게 당신에게 말해 주기를 원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권사님 요즘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새벽 기도 안 하네? 이렇게 말하면요. 그리고 염려하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그러면 예, 제가 요즘 좀 게을렀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동체라야 건강하지 않겠냐고요. 염려해주고 그 염려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의 염려를 겸허히 받아들일 때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참견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당신이 뭔데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이렇게. 그런 교회는 발전 없습니다. 그런 성도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왜 밴드로 들어가야 되느냐? 진짜 성화로 가려면 이 밴드가 필요한 거예요. 자, 9번 시작.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염려하는 것 등등 무엇이든지 말해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염려가 있는데 말해줘도 돼요? 그 대부분 기분 나쁜 말 하겠죠.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권면할 수 있겠죠. 그죠? 담임 목사가 권면해도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것은 사실. 근데 밴드 그룹에서는 서로 그것을 자유롭게 권면해 주란 말이에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굉장히 꿈의 공동체죠. 이런 공동체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있었다고요. 이런 공동체라야 진정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10번 시작. 이와 같이 마음의 저 밑바닥까지 함께 내려가서 함께 자라는 이와 같이 진실로 가까운 교제를 원합니까?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나의 무슨 직분도 다 내려놓고 나의 무슨 예수 믿은 그 뭐라고 그래요? 짬밥도 다 내려놓고 내가 믿었으면 얼마나 믿어요? 여러분 100년 믿었어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못 믿었으면 그거 그렇게 내밀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계급장 다 띄고 무엇이든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가까운 교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저는 이런 공동체를 꿈꾸는 거예요 지금. 11번 시작. 당신은 항상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열어 보이며 예외나 거짓이나 숨김없이 정직하게 말하기를 원합니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저 11가지를 완벽하게 실행하는 교회는 없지만 저것을 목표로 가고 있는 교회를 저는 여러 교회를 압니다. 여러 교회를 알아요. 그 교회는요 정말 모였다 하면 다 자기 속에는 걸 다 끄집어내야 끝나요. 모임. 단임 목사를 포함해서 그 공동체가 있어요. 다 끄집어내요. 그게 그 소그룹의 목적이에요. 그저 모여서 잘 지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속까지 다 꺼내서 세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문제 공개 안 하고 1년, 2년 쌓아두면요. 언젠가는 맹장 터듯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이것이구나. 여러분 꼭 이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밴드에 5가지 규칙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소한 일주일에 1회 모이라. 2번 약속된 시간을 반드시 지키라. 3번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라. 이 정도까지는 쉬운 규칙이라고 보고요. 4번째, 5번째 조금 어렵습니다. 4번째 시작. 각자가 차례대로 자유롭게 솔직하게 말하되 지난 모임 이후에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와
느낀 유혹에 대하여 말하라. 여러분 솔직하게 지난주 수요일 이후 지금까지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 또는 내 마음속에 느낀 유혹까지 말할 수 있겠어요? 밴드는 이걸 말하라고 모이는 거예요. 이거. 그럼요, 죄라는 것은요, 숨으면 숨을수록 강해지지만 죄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성령의 조명 앞에 녹아 없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내밀면 내밀수록 나는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시작.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말을 하고 다음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상태와 죄와의 유혹에 대하여 질문하라. 그러면 그 질문의 내용이 뭘까요? 다음 페이지에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밴드 모임은 이 5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지난 모임 이후에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 여러분 지난 수요일 이후 지금까지 어떤 죄를 범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2번째 시작. 지난 모임 이후에 어떤 유혹을 받았는가? 여러분 어떤 유혹을 받으셨어요? 대답 안 하시네요. 밴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3번째 시작. 그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자, 앞으로 여러분이 대답할 질문들입니다. 4번째 시작.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말과 행동이 무엇이 있었는가? 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때는 죄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였던 것 같은 일이 있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때는 내가 옳다고 말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이거 죄였던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엄청 많습니다. 5번째 시작.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 밴드 모임은요, 비밀 모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밖으로 절대로 새나가지 않도록 서로 약속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아직 밴드라는 것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밴드 모임을 통해서 얻는 유익도 잘 모르죠. 그러나 앞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요, 이 밴드라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냐면 20년도 넘게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20년이 뭡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20대 후반부터 알았으니까 한 25, 6년 전부터 밴드를 저는 훈련받고 연습했어요. 어디에서 했느냐? 제 모교 한강중앙교회에서 밴드를 했습니다. 그때 한강중앙교회는요, 구역이었죠. 구역에서 이름을 밴드로 바꾸면서 밴드가 요구하는 조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동질 그룹으로 다 바꿨어요. 나이별로 모든 구역을 재편성하고 밴드 이름을 다양하게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어쨌든 바꿨는데 제가 볼 때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봐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외형적으로는 동질 그룹을 만들었지만 밴드 모임이 요구하는 5가지 질문을 안 했어요. 조직 개편은 했습니다만 내용에 있어서 정말 밴드가 요구하는 정말 죄의 고백, 그 고백과 함께 나의 잘못을 서로 지적해 줌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 저가 보는 이 한강중앙교회 밴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 어떤 조직의 변화도 굉장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때 그 밴드에 대해서 강의하신 목사님이 장하길 목사님, 과거에 신당 제일교회였는데 지금은 예수 마을교회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밴드를 굉장히 철저하게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신당 제일교회 주변이요, 다 점집이었어요. 근데 점집이 싹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마을이 정말로 예수 마을로 바뀌어버렸어요. 사회생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교회의 영향력이 컸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 교회가 엄청난 이 웨슬리적인 목회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 장하길 목사님 모시고 밴드 강의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밴드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그분이에요. 장하길 목사님. 저는 25, 6년 전부터 밴드를 꿈꾸고 밴드가 앞으로 한국교회 정착이 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때 제가 장하길 목사님한테 못 들은 강의 내용이 저거예요. 다른 건 다 들었는데 밴드 모임 때 5가지 질문하라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 그러니까 진짜 밴드를 한 교회는 없구나, 한국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 와서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돼서 나가서 세상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변화가 없는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근데 그 변화의 핵심은 뭐냐? 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예요. 내가 얼마나 죄를 민감하게 여기고 죄를 얼마나 내가 거부하는가, 그 능력,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이 바로 여러분의 영성의 기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복습을 위한 질문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영적 점검과 중보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밴드는 자기의 문제를 보게 하고 서로가 중보해 주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격려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 하는 것이지 누가 한 사람 일방적으로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급장 띄고 서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밴드의 특징 5가지 아까 있었죠? 자, 4가지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더 깊은 성화를 위한 모임이고, 동질 그룹 모임, 자기 성찰 모임, 자율적 모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질문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밴드를 긴급 조직해서 이 자리에서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밴드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 그랬죠? 동질 그룹.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동질 그룹이라고 하면 같은 선교회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한 요 정도만 해도 뭐 동질 그룹으로서 일단은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같은 선교회끼리 지금 긴급 밴드를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선교회. 우리 교회는 선교회가 다 남녀로 또 구별이 돼 있으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는 느낌인데, 아주 즐거운 그룹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 그룹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즐거울 리가 없죠.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죠? 아직 밴드를 이해 못 하셔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 시간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의 허물을 꺼내는 거예요. 아주 처절한 시간입니다, 사실. 어떤 그룹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 없어요. 좀 어려운 거죠. 저런 얘기를 안 해봤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그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란 물론 여러분이 오셔서 즐거운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즐거움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문제가요, 사실은 죄의 문제고 평생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그리고 성도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 가치가 없어요. 왜 필요해요, 교회가? 모여서 뭐 로타리 클럽입니까, 여기서? 즐거움에 어떤 뭐 목적이 있다면 여기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다른 클럽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즐거움은 즐거움인데 그것이 뭐냐면 진짜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하여 얻는 내면적인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저 감정 조금 풀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우리는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아픈 환자가 있는데 환자가 왜 아픕니까? 병 때문에 아프잖아요. 근데 의사한테 가서 병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집안 얘기, 엄마 얘기, 아빠 얘기, 자식 얘기 쫙 하다가 안녕히 계세요 돌아오면 병이 낫겠습니까? 의사가 이 사람 왜 왔지? 그러니까 의사는 처음부터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식으로 하면 무슨 죄가 있는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끼리 사실 죄 얘기를 꺼내기는 사실 굉장히 무겁잖아요. 무거워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형성 안 돼 있으면 그 얘기 꺼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밴드라는 건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 하려고 모인 공동체다 알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갈 때 내가 당연히 내 환부를 의사한테 보여줘요. 그 환부가 어디든지 환부라면 당연히 보여주고 이 환부를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는 내 환부의 위치에 상관없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칼을 대고 찢어내고 환부를 도려내든지 아니면은 그 환부에 약을 넣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도 다른 문제는 물론 여러분 느끼기엔 큰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때 또는 주님이 볼 때는요 뭐 경제 문제 무슨 관계 문제 이거보다도 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다루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요 사실상 교회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비슷한 즐거움과 프로그램 얼마든지 공동체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영적 건강과 영적인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죄 문제, 숨겨져 있는 죄 문제, 그걸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병, 숨은 병까지 끄집어내서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하든 도려내든 그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거에 대한 각성과 심각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러한 공동체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고침을 받으니까.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쪽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 중직들이시고 또 목장의 리더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야 될 방향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산다. 이것도 공감을 여러분이 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